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악한 꾀를 깨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오늘도 언제나 서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살아야 될 모든 수많은 심령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어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토지소산에 놀랍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가정들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는 모든 길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늘 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성령의 강한 바람이 다시 한 번 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길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이곳에 퍼지게 하시고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끼리 한뜻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성전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믿음으로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먼저 고침받기 전에 영적인 하나님 질병이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영혼이 먼저 만져지고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하나님 육체의 모든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고침받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이 나라의 모든 불법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주여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래서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7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247면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실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루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달렸도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이 중요할까요? 육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너무나 다 알죠. 당연히 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을 신경을 안 써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 아쉬움이 없습니다. 영생을 못 얻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뭐 흥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죠.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가꾸고 먹이고 막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날마다 병원에 가서 내 몸을 체크하고 물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죠. 내 몸도 건강을 책임져야 되고 그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육이 영을 앞질러서는 절대 안 되죠. 육이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인생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인생에서 뭐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탈이 난다든가 그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병들어 가지고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혼이 지옥 간다는 이 사실이 몸부림치게 정도의 두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조그만 그 죄 하나, 아유 그 죄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조그만 그 죄, 아유 언제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간과해버려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말 이 죄, 조그만 죄 하나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그 사실을 전혀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보잘것없는 그 조그마한 그 죄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끔 그 조그만 죄가 만들어 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끔 조그만 죄가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게 뭐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 조그만 죄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죄인이야. 사실 어제 새벽에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마치 이 율법이 마치 나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설교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같은 말씀이지만 적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제는 다른 게 적용이 됐어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율법의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묶어둘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또 어제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대.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게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이 죄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를 깨닫는 거죠. 깨우치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이죠. 죄를 깨닫고 더 이상 죄에 끌려 다니지 말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요. 십계명의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십계명의 하나가 뭡니까? 중간쯤 보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하나를 바로 탐심을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하는데 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몰랐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지적한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탐심이 죄입니까? 탐심이 죄예요. 내가 물건을 탐냈어요. 이 탐냈다고 해서 내가 법정에 서야 됩니까? 저 물건이 참 탐이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율법은 탐심이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탐심이 죄입니다 하니까 탐심도 죄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탐심이 죄구나. 사실 세상법으로 따지면은 뭐 그렇게 탐심은 죄가 아니죠. 법정에 설 만한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물건을 훔쳤거나 아니면 살인을 했거나 해야만 죄인데 이 세상법으로 따지면은 탐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개념은 기독교와 세상법은 좀 달라요. 기독교에서 죄라고 정의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에서 벗어나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마음과 뜻과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죄를 갖다가 거룩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세상법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법은 윤리와 도덕에 근거해 가지고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 보이는 것들이 있죠. 보이는 것. 내가 물건을 슬쩍 훑으면 이게 죄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탐심의 개념도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은 탐심을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니까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남이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보고서야 무엇이라고 탐심이 죄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왜 탐심이 죄일까요? 탐내는 게 왜 죄일까요? 탐낸다는 것은요, 이 찾아보면 낱말을 부당한 소원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당한 소원. 필요 이상의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당한 소원이 뭐냐? 필요 이상의 것. 그게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을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것으로 만족하지 우리가 또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이렇게 탐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필요 이상 다른 것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분명히 그냥 십계명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탐낸다는 것은 뭐냐면 부당한 소원을 가진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진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뭔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장 큰 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내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데 더 이렇게 막 그냥 갖는 거죠.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탐심은 필요 없는 거래요. 우리가 받아야 될 분량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더 챙기려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탐심을 언급한 것은요.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예로 탐심을 들은 거예요. 탐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냥 막 잡아가지고 드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율법 중에서 대표성이 띠는 게 바로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우리의 영이 무감각해져 가지고 죽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이 의인법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이 설명하면서 죄를 마치 사람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11절은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그죠? 11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생기고부터 이 죄란 놈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율법이 나타나면 내가 죽겠구나 해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가 막 드러난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막 깨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첫 금지된 명령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그 전까지는 죄란 놈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계명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 금한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 선악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단 한 가지 금지사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숨어있던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너 하나님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유혹을 받아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이 금하신 것을 자꾸만 충동하게끔 해요. 범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요. 이게 죄가 하는 일이거든요. 죄란 놈은 항상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탄은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냥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을 갖다 장난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쓰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죠.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말라고 준 이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묘히 그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저울질하게 만들고 또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말씀이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누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당연히 자기 인간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가 완전히 다른데 누가 넘어갈까요? 전혀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요, 사탄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냥 바꿔놔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야 안 그래 안 그래 장난을 치는 거죠. 거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더 죄에 올가 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굉장히 난해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언제를 가리킬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는데 언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래서 이게 죄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죄인지도 몰랐구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게 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자꾸만 나를 찌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거 잘못한 거야.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자꾸 거부감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자꾸만 이렇게 편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10절은 죄가 드러난 겁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말씀 앞에 죄 앞에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죄인이라고 우리를 갖다가 드러내놨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를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없애버리면 나는 사는 거죠. 나는 새로운 생명을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줘요.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부흥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다시 한 번 더 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회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